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20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오늘 특송할 건데 미리 올라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자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탈리아의 어느 의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드립시다. 미 함장 우리 전함이 이 캄캄한 밤에 비가 오는데 폭풍우가 치는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항해를 하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대고 무전을 치면서 여기는 미 전투함정인데 20도로 우연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렇게 무전을 띄웁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오히려 그쪽이 20도로 방향을 우연으로 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전함에서 함장이 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긴급하게 지금 막 캄캄한 밤이고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서 빨리 20도로 방향을 틀어라. 그래도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쪽에서 틀어라.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 전함의 함장이다. 전투함의 함장이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나는 2등 항해사다. 여기는 등대다. 등대가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배라도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배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을 틀어서 그 빛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엔 빛이 필요해. 지금 세상엔 빛이 필요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2절이라고 봅니다.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20절까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핵심 구절입니다. 지금 절기가 초막절 끝 마무리 짓는 가운데에서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막절,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거기는 물이 필요했고 불이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불이 필요할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명쾌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예수님은 생명수, 생명의 물,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빛인 것 같다, 빛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빛이다. 답이 분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천국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둠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12절 한 구절에 예수님, 세상의 빛, 어둠, 생명의 빛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엔 빛이 필요해. 왜 그럴까? 왜 세상은 빛이 필요한가? 어둡기 때문이죠. 언젠가 인공위성으로다가 우리 한반도를 밤에 찍었는데 보니까 북한 땅은 캄캄하고 남쪽은 밝더라고. 그러면 남한은 빛이 필요 없나요? 빛이라도 가짜 빛이 있어요.
빛이라도 오래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빛이라도 별 의미가 없는 빛이 많아요. 요즘은 뭐 꾸민다고 온 부산도 그렇지만 쓸데없는 빛을 왜 그렇게 많이 비춰놔요? 운전하는데 다 지장이 있거든. 담벼락이고 이게 무슨 건널목이고 막 그 빛 다 쓸데없는 빛이에요. 그렇게 해서 밤에 밝으면 뭐예요? 북한이나 남쪽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건 마찬가지예요. 세상엔 빛이 필요해. 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럼 왜 어둡냐?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미 헤롯에 의해서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작이 나중에 십자가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 아주 길어요. 그죠? 59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살짝 44절을 보세요. 44절. 거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거짓의 아비 이 사탄 마귀. 왜 이런 얘기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맥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고발하려 하고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좀 그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이고 빛으로 하나님께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 마귀.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지만 죽었지만 살려냈다라는 말씀의 문맥이죠.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막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문명은 발달하는데 인간성은 황폐하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지금 무슨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무슨 N번방, 박서방이 아니고 박사방. 수십만 명이 그 애들 무슨 성폭행하는 장면 하여튼 이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렇게 한 아이가 이제 20세, 19세 이런 애들이 수십억씩 돈을 벌고 돈을 150만 원씩 내고 그거 보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그놈이 잡히니까 뭐래? 조주빈인가 얘가 잡히니까 나의 이 악한 악마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 나를 붙잡아줘서 고맙다고 그러죠. 자기가 이거는 악마짓이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독이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도 지금도 자료에 들어가서 보고 있다잖아요. 그럼 못 잡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우리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악도 더 발전한다. 이게 제가 수평문화라는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이런 게 없는 온 동네에 TV 한 대 있는 이 시대에는 깨끗했어요. 그나마 마귀가 하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요. 죄 때문에 어두워요. 죄가 뭐예요? 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즉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 예수 목수 저 나사렛에서 살았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그냥 육체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두워요. 장님이에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님이 우리가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불신자가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웃긴다 그러는 거죠.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판단해요. 육체적으로 판단해요.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시오. 그냥 훌륭한 거는 인정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깐죽거리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혼자 증언하는 거는 율법에는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된 건데 혼자 증언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이런 소리를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께서 증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2 증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증언하면 그 무슨 증언이 필요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세상은 믿지 않아요. 그게 어둡죠. 죄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제자 삼으라고 하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하기 전에 18절에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도 있지만 땅의 권세도 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건 몰라요. 그게 어둡지.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필요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스토리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예수님이 창조사역에 들어가신다고. 삼일체 하나님.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워요. 창세기의 창조 전에 벌써 이미 세상이 이제 흑암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한다. 땅이 혼돈해. 무질서하다는 거지. 질서가 없어요. 요즘 보세요. 질서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사사기 시대, 왕이 없으니 자기 개인의 옳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사사기 시대.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내가 왕이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비어있어.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혼란스러우면 질서가, 하늘과 땅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늘과 바다를, 강물과 바다를, 산과 바다를 다 질서를 잡아주신다고. 창세기는 하늘에 있을 건 하늘에 박아놓으시고, 땅에 있을 건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주시고, 바다에 있을 건 바다에다 집어넣으시는 질서를 잡는 게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공허,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과실나무, 생명들, 사람을, 무슨 어류들, 물고기, 새, 생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럴 성신,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박아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이 깊어, 너무 깊어. 근데 빛이 있으라. 아직은 태양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이 세상엔 빛이 필요해.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해서 빛으로 시작했다고.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 이게 무슨 빛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몰라. 당신이 누구냐? 넌 그냥 예수 아니가? 넌 목수 아니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나 교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해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난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란 뭐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죄란 뭐냐? 불법이 죄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불법이다. 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문의 의미는 그래. 아니 불자에다 법자니까 법이 없다 그런 말이지만 무법이라 무법. 그것도 법이 없다. 무법자, 황해 무법자 알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1970년대에 유명했던 영화지. 크리스티 유스트인가? 뭐 그분 돌아가셨나? 연세가 많으실 건데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돌아가셨던 말은 없는 것 같아 아직. 황해 무법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법이고 말씀이 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옳으면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옛날에 뭐 1000년 전이 아니야. 그냥 20, 30년 전과 지금이 아니 지금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을 보면은 중학생들을 계속 고등학생 올라가고 다음 중학생 또 받잖아. 우리 주일학교 뭐 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등학교 일어나면 또 중학생 또 받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중학생이 들어오는데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다른 애들이 와.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 와. 자기가 법이에요. 성경이 법이고 성경이 뭐라고 죄라 그러면 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제는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해도 말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요. 참 기가 차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교사들이 말이에요. 크리스찬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가르치다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고발당해.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중국 땅입니까? 그게 현장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누구를 복음 전하는 건 아직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대한민국이라서 허용이 돼. 그러나 제가 복지관 직원을 뽑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왜? 우리는 교회가 운영하는 데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직원이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먼저 직원들은 그냥 우리가 받기로 했으니까 있더라도 그분들에게 강조하진 않아. 그러나 이제 직원을 뽑을 때에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근데 권사님이 고발했어. 권사님이 고발했어.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권사님이 고발했다고. 예수 믿느냐고 그랬다고. 불신자가 고발한 게 아니고. 그게 죄예요.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불법이란 말은 자기가 법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법이에요. 할렐루야.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어.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에 문맥에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돌에 맞아 죽어. 간음하고 음란하고 수간, 동물하고 한다든지 남자와 여자 죽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좀 드라마 봐요. 드라마. 은근히 동성애를 집어넣어. 난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저 동성애 하는 거래. 옛날에 주몽이라는 사극도 있었는데 거기에 또 그게 옛날 사극에 왜 동성애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스컴이 부추기는 거야. 옳다 하는 거야.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아직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선거법에 고발당했잖아요.
누구를 찍어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은 그것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발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그냥 고발하면 고발당합니다. 고발거리 되냐 안 되냐 안 따져요. 그냥 고발하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에서도 선거법에 위반되느냐는 법을 남겨놓고 고발을 하는 시대니, 만약에 국회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다라고 통과를 해버리면 말 못합니다. 이건 100% 걸립니다. 그럼 고발당하면 1,000만 원, 계속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미 통과됐고 미국도 통과됐고 주마다 쫓겨나기도 하고 설교자가 이런 시대에 왔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차별금지. 그거 의미는 좋아요. 사람을 왜 차별해요? 차별을 금지한다. 오케이, 참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동성애가 죄다고 말하면 그건 차별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얽어매서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라서 또 걸려요. 그러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목사를 월급을 주고요. 세금 걷어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동성애, 성경을 보면 동성애로 다 망해요. 코로나로 망하는 거 없어요. 동성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의 마지막 때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동성애거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에 망했잖아요. 그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것도 동성애거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질이 돌고 난리를 피는데 동성애는 매년 6월 달에 축제, 퀴어 축제 하거든요. 서울의 그 서울광장에서. 그걸 지금 3월 24일인가 서울시장이 잠정적으로 허락을 해놔서 3월 24일이면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쿄 올림픽 내년 7월 달로 옮겼어요. 올 7월 달에 올림픽을 연장했는데 6월 달에 퀴어 축제를 잠정적으로 허락을 해놨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법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동성애 때문에 망해요. 에이즈가 창궐하고. 저같이 이게 집회를 다니면서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이게 깨끗한 호텔에만 괜찮지만 농촌으로 이런 데 가면 모텔에서 자야 돼요. 그 수건이 어디서 빨아서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데가 그냥 공개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남자들끼리 그냥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텔 같은 데 들어가면 그 항문 섹스에서 피난 거 그거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서 나눴지만 그거 다 없는 거예요. 더러워, 어두워요. 이 세상엔 빛이 필요해. 이 세상엔 빛이 필요해. 할렐루야. 지금 빛이 필요해. 질병 때문에 어두워요. 누가복음 2장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진저들이 있어. 이게 전염병. 지금까지 전염병이 옛날 흑사병 같은 것도 유럽에서만 있었지 전 세계가 없어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건 21세기 처음에. 전 세계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볼 때가 왔다는 뜻이야.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비방한 자를 볼 것이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루권 시대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전 세계로 하루권에 날아가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 재림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오는 걸 지구촌 저 바깥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가능해. 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중계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인다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예수님 재림하시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면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염병에 오임한다. 세상이 어두워요. 빛이 필요해. 사망 때문에 빛이 필요해.
시편 107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흑암과 사망, 사망이 흑암이에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왜 사냐? 옛날 배고플 때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쇠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쇠고기 좀 먹고 싶어서 잘 살라. 그러니까 쇠고기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먹고 나면 화장실 가잖아. 그건 똥 넣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딱 잡으면 우리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세상엔 빛이 필요해.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앞이 안 보여.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이건 옳다고 말하나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야. 뭐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앞이 캄캄해. 앞이 캄캄. 여러분 그러잖아. 사는 게 캄캄하다. 아버지는 뇌절적으로 누워있고 엄마는 요양병원에 있고 딸하고 아들 남았는데 딸은 가출했고 아들 하나 장가도 안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앞이 캄캄해. 그 세상에 그 가정에 빛이 필요해. 믿습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 함장이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야. 당신이 물러가야지. 등대가 왜 물러가? 등대지기가 2등 하나 사람에서 상관없어. 계급이 그냥 뭐 말단 계급이라 상관없어. 등대지기는 등대 키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방법이 당연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해. 예수님,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의 빛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야. 세상의 빛이 필요해. 왜? 어둠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 생명의 빛이 임한다. 생명의 빛. 빛은 생명을 주거든.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계신 겁니까? 132명이야. 79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32명. 다 늦게 어디 갔다 와서 예배 바로 드려. 예배 바로 드릴 수 없으면 나와. 안수집사, 장로, 목자, 지도자들은 나와야 돼. 그러나 자기가 기저질환이 있으면 오지 마라. 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2주 동안 오지 마라. 가족 중에 누가 동남아시아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2주 동안 나오지 마라. 민폐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시오. 그러나 그 외에는 게으르게 악하고 게으른 짓 하지 말고 나오셔.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지. 영웅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때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말이죠. 예수님을 따른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른다는 게 뭐냐?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24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 30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24절에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믿는 게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게 빛을 받는 거예요. 믿는 게 예수의 생명수를 먹는 것이듯이 믿는 게 예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빛을 받으면 돼. 뭐 빛을 어떻게 받는가 걱정하지 마라. 그럼 몰라도 돼. 그냥 태양빛 나가면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우울증이 치료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세밀한 거 몰라도 돼. 그냥 바깥에 나가면 돼. 빛 바라면 돼. 빛 받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왜 우리가 신경 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빛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믿음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개입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비춰서 알아서 사람 살릴 거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1장 9절에 참빛 고상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의 유명한 말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나온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빛을 쪼이는 건 예수 영접하는 거야. 오늘 보면은 믿는 것이 예수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빛을 쪼이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네 죄 가운데 죽는다잖아.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12장 쭉 가면은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따님들도 딸이 되리라. 이 딸은 왜 빠졌냐? 항상 아들은 대표라서 그래. 그건 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아담을 책망하는 거야. 대표격이라서. 회복은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선물 주셨다.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뭐 논문을 쓰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미국에 휴스턴 서울교회 연수 갔는데 같이 연수를 하는 신학자가 와서 연수를 하는데 진짜 그냥 골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분은 대화하는데, 토론하는데. 나도 토론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난 머리가 삥 돌겠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하는 거야. 그 어떻게 변화되는 걸 어떻게 연구해? 내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느냐?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돼? 어떻게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나타났느냐? 그 떡의 어떤 발효작용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거 그냥 코로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까 어둠이 뭐냐? 마귀, 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물러가는 거지. 진짜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게 빛을 받는 거잖아. 예수님이 빛을 받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부터 마귀가 물러가는 거잖아. 아멘입니까?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 이렇게. 두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아까 읽었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러지만은,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으며 죄를 씻음받고 영생의 생명의 빛을 얻는 거잖아. 할렐루야. 빛을 받아요. 빛을 받는 게 믿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고 출발하는 것이다. 28절에 이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다. 인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딱 달려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으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모르냐? 이 영적 맹인들아. 그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들려 올려서 계속 부활하고 또 들려 올려서 승천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 피가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갈보리산의 피가 다 말랐을 건데 그 피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그게 뭐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말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야. 성경은 구약, 신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 우리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어떻게 그걸 따지냐 이거야.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열매까지 맺으려고 그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열매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야. 아, 포도나무가 지가 열매 맺는다고 밤새 끙끙거리는 거 봤어?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 지금 봄이니까 하루가 다르게 싹이 팍. 봄이 벚꽃 지었어. 나 참말로 벚꽃 때문에 내가 봄만 되면 꼭 했던 소리가 저 벚꽃 좀 빨리 지지 않나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싹 문제 해결을 했어. 참 미안하지만 얼마나들 그걸 구경한다고 오니까 어느 지방에는 유채꽃을 트랙터로 갈아엎더라고. 오지 말래도 자꾸 오니까. 이야, 사람들이 뭐 거기가 빛이 필요해? 예수 빛이 그 심령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언한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 그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해가 빛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선지자가 상징하면서 메시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예수님 메시아가 치료하는 광산, 이거는 병 낫는다 이런 뜻이 아니야. 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치료의 광산을 비추니 너희가 얼마나 잘 나는지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좋아한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빛이 필요해. 질병도 치유돼요. 예수님이 들어 올린다 그랬잖아. 아까 들어 올리면 십자가 사건이 마귀도 물러가고 죄 용서함도 받고 치료도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을 때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이거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했을 때 여기 낫는다는 건 죄의 용서도 있지만 병치유도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 그것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죄 용서도 되지만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싹 거두시면 그냥 금방 싹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구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뭐 수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말 못해요. 이렇게 설교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딱딱 집어가면서 이건 죄입니다 이러고 옳고 그런 걸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니까. 이야, 말은 멋진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 딱 걸어놓고 법을 만들면 갖다 붙이면 다. 아마 뭘 그럴까봐. 그렇게 해서 아유 참말로. 내가 고발당했다니까. 곧 갈 거야. 지금도 또 모니터링 하고 있어. 이거 광고, 당신들 기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철학적으로 인정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이야.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고 다 있어요. 아, 신천지 이단도 있는데 뭘. 종교로 전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살 거 다 살았어. 나 요즘 별 생각 다 해. 깜빵에 가서 성경이나 읽어야 되는데 성경 지금 뭘 가지고 들어갈까? 뭐 때려 죽이진 않까? 때려 죽이면 순교하면 되지 뭐.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깜빵이 되면 영광이지. 거기도 빛이 필요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도 가룟 유다도 쓰셨어.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다 선악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야. 마귀도 다 하나님이 쓰시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뭐 신천지 이만희가 코로나를 마귀라고 그랬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얘기야. 그게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신천지 이만희를 나쁘게 보니까 그가 한 말은 다 나쁜 거야. 지금 시기적절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당신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겼으면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마귀한테 돌렸으니까. 그러나 뭐 마귀가 죄를 갖다 올 수도 있고 질병을 갖다 올 수도 있고 전쟁을 갖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귀를 꽉 때리면 질병이 치유되고 평화가 임하고 당연하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망도 이기는 거지.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을 넣는다. 생명이란 말은 영생. 이번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2-3명이 소천하셨어. 우리 타견분 씨들 안수받고 그냥 마지막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까지 가서 제가 항암주사가 아니라 그 면역주사를 저는 판교에 가서 맞거든. 한 번 맞는데 180만 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일주일에 한 방, 주사 한 방 딱 맞는데 180만 원. 아이고, 주여. 지금은 제가 그냥 잘 됐어. 코로나 때문에 안 가. 얘는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타계면 씨는 일본까지 갔어. 갔다 오시면 막 지쳐가지고 막. 그렇지만 내가 안타까운 거야. 가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생각은 최선을 다하는데 가지 말라서 안 갔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가지 말라 해서 갔다고 아쉬워할 거 아니가. 그래, 당신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라. 가셨어. 장례 지냈잖아. 내 밥상에서 기도했던 타견분 씨 가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야. 마귀를 물리치고 죄를 용서받고 질병도 치유하는데 질병을 다 치유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영생의 생명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들이 마귀가 물러가고 죄 용서받고 질병도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냥 실패로 절망하고 심판받고, 그게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안 되는 거가? 가장 편한 데로 가셨어. 코로나를 걱정해야 되나, 뭐 일본까지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 걸 걱정해야 되나. 지금 천국에 가서 진짜 올걸. 그러셨을까? 다시나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곳이, 슬픔이 없는, 질고가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지. 믿습니까? 그 뭐가 두려워? 사망을 이겨.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어. 아담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해. 사망이 왕노릇하나, 그러나 거기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선물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적이에요. 그럼 되는 거지 뭐. 다 고친다, 다 낫는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장례 지내는 거지. 왜? 그것도 길이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니까. 할렐루야. 길이 보여. 아까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길이 보여. 빛이 있으니까. 빛을 비추니까 길이 보이죠.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돼요. 14절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가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면 길이야. 예수 믿으면 길이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될지 보인다고. BC 600년 석가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 지등이야. 하시 언젠가 야솔에 예수님이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닫는 것은 무유, 기름이 없는 지등이야. 내가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지등이야. 등과 같다. 등불. 즉 내가 지금까지 깨닫는 것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기름 없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왜? 더 큰 빛이 오시니까. 응? 하시 언젠가 야소래 예수, 야소 예수죠. 레 올레자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닫는 무유, 기름 없는 지등이야. 등불과 같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믿는 것이면 또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인터넷 예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설교 그냥 지금도 지금 애들은 떠들고 소파에서 끼고 그런 데다 틀어놓고 떠들지 마! 그러면서 그냥 물 좀 가져와라 먹고 그냥 과일도 먹고 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게 신앙 지켜지겠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상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외우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건데 말이죠. 곧 풀리면 바로 작동합니다. 바로 애들 개학하면 우리도 개학입니다. 바로. 그때 밥 줄게, 밥 줄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제 아내하고 어저께 내가 본 나이로 계산해보니까 68세더라고. 여보, 난 몇 살인 줄 알아? 나보다 4살 적으니까 당신 64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앉아서 하는 얘기야.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니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고 평생을 그렇게 곁길로 가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주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큐티를 하고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 그러면 저 세상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세상이 빛을 믿어야 되고 세상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뭘 알아?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 등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 충만으로 가시기를 원하잖아.
우리 에베소서 이미 강해가 다 끝났잖아. 이 세상에 만물이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한 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잖아. 교회의 머리는 당신이고 우리는 그 몸이고, 예수님께서 딱 걸어가시면 교회가 걸어가는 거야. 교회와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잖아. 그래서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 교회,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야. 막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핍박의 대상이야. 교회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영이 깨어 있어서 교회를 침범할 수가 없어. 교회의 사람들의 그 말씀 사상을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드러나기도 있어. 우리는 그게 보여. 그러니까 교회만 잡으면 다 잡는 거야. 지금까지 교회를 잡아본 적이 없어, 마귀는. 역사가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치면 주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빛이에요. 교회가 직접 빛을 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야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빛을 전해야지. 빛을 받았으면 1차적으로 할 일은 빛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뭐 방법이 없어. 우리 서목사님은 뭐 전도도 많이 하셔.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배드민턴 운동하러 가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하여튼 식당에 가면 그냥 무조건 전도하고. 그러니까 원형 목장 하면 20개도 분가할 거야. 앞으로 기대가 돼. 앉으면 그냥 전도하는 거야. 그냥 식당에 가서 전도,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전도하는 거야. 빛을 전하는 거야. 계속.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빛을 비추는 거지. 빛을 전하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밝잖아.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빛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직장이 암울하고 막 힘든데 자기는 마스크 탁 벗고 막 믿음이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거야. 나는 믿어. 그래서 괜찮아. 그렇지만 저 사람이 싫으면 내가 쓰는 거야.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거라니까. 그래서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 뭐 제사 음식이 이런 것도 음식 자체는 그냥 뭐 음식이잖아요. 그렇지만 남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제사 음식 먹어? 그러면 내 양심이 저 사람 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죽잖아. 시험 들잖아. 우리 믿는 사람이 행동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띄고 막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막 그냥 무직관, 이단 잡단들 뭐냐 막 이상하게 그러잖아. 우리 상식을 벗어나진 않는다. 특히 또 우리는 뭐 이 부산은 참 부산시장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진 않아. 여기 몇 번 오셨어도 그냥 아주 점잖게 오셔서 왔다가 하시고 이렇게 서시라 하고 사진도 찍고 여기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무슨 뭐 근데 또 다른 데는 막 그냥 난리나도 뭐 이상한 많아. 하여튼 뭐 사람이 다 오합지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잘 비춰줘야지. 할 건 다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을 비치는 게 뭐냐? 착한 행실이야. 착해야 돼. 가정에서도 착하고 직장에서도 착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해야 되고. 착하게 하려면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양보할 거는 양보하지만 그거는 양보 못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무슨 뭐 불 지르고 무슨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거는 허락하면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구국 기도를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한번 마트에 가니까 사람 많더라고요. 겁나더라고. 다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리고 계산대에서만 2m 걸고 있어. 뭐 하는지. 계산 기다리는 거는 2m 줄을 노랗게 다 그어서 2m 있고, 저기 지금 이쪽에 엉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 빛을 발하자. 좋아. 착한 일 하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롭고 진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애국자가 어디 있어?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 목사님은 무슨 팝니까? 나는 애국자다. 나라를 걱정하고. 에베소서 5장의 그 참 말씀이 말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는 게 꼭 무슨 이러면 됩니까? 그런다고 책망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바르게 하면서 묵시적으로 책망하는 거야. 직장에서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뇌물을 받고 뭐 그냥 회식비를 받아가지고 회사 직원들을 회식을 시켜주고 막 그러는 자리가 있어. 집도 하나 사고 저 상납해가지고 저 사람도 집 사고.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이 집사가 거기 앉았어. 그런데 저 사람이 앉고서부터는 뭐 식사도 회식도 없지, 뭐 상납도 없지, 너무 깨끗하니까 아무 말 안 했어. 그게 책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새치기 막 하는데 딱 제자리를 딱 지켜서 서 있는 게 책망이야. 남들이 운전하는데 막 건너가도 딱 서서 있으면 백미러를 보면 쫙 서 있습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에베소서 개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길어서 안 넣어놨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니라.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네가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착하게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려낼 거라는 거야. 그게 로마가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화형시키고 동물로 잡아먹히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만들잖아. 기독교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는데 사람을 죽여놨는데 사람을 딱 죽였느냐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죽었으면은 막 그냥 그러는가 보던데 싹 웃으면서 찬양하면요 죽인 사람이 미치는 거야. 죽인 사람이 더 겁을 먹는 거예요. 엄청난 책망이죠. 그 로마가 뒤집어진. 로마는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그 노예가 크리스찬들이 주인을 섬기고 순교하면서도 그냥 찬양하는데, 그리고 섬길 때 깨끗하게 섬기고 집안 청소라부터 괴질이 안 돌아. 깨끗하게.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국교가 된다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희망이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문 닫으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빛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빛을 상해받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의 삶을 사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꼭 그렇게 상이 빛은 빛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 많은 말씀 알잖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항상 빛으로 상해. 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에 해결책이 있나요?
오직 예수, 생명의 빛. 거기에 빛을 비추면,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면 악한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길이 보이고. 그러면 세상은 몰라 그게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입으로 욕을 하고 그런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책망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악한 귀신의 영향권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한데 길이 보이게 하시고, 아,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말씀이 길이시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겠는데 세상은 아우성칩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불법에 행행합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비춰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말로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미시아 꾸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